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이제 목자의 노래 시리즈 네 번째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목자의 노래 시리즈 시편 23편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1절과 2절과 3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그 분위기를 보면 하나의 아름다운 아주 멋있는 이렇게 풍경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푸른 풀밭이 깔려 있고요. 또 쉴만한 물가가 있고요. 그 쉴만한 물가에 가서는 내 영혼이 소생되고 또 그 소생된 영혼이 의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어떤 보기 좋은 아주 멋진 그 그림이 이 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 그림을 보면 더 말할 수 없는 풍요로움과 또 여유와 또 넉넉함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그곳에서는 염려나 세상에 근심이 없이 그 모든 것을 목자에게 모든 것을 맡긴 그 양은 이제 어떻게 해요?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어요. 아주 시원한 물가에서 쉬고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땐 그 푸른 풀밭에 찾아가서 마음껏 풀을 먹습니다. 그래서 피곤했던 그 영혼이 소생되어 의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까지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좋던 그 시간과 그 시절도 이제 끝이 납니다. 그곳에서 며칠 동안 실컷 먹고 쉬면서 충분한 물을 먹고 즐겼더니 그렇게 풍성했던 풀밭이 또 물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 풀밭은 양에게 좋은 풀밭이 되지 못해요. 왜요? 계속 뜯어먹고 있으니까. 내 배를 채우고 있으니까. 목자는 이제 그렇게 뜯어먹을 것이 없는 그 풀밭을 뒤로 하고 이제 양들을 이끌고 또 다른 풀밭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풀밭을 찾아 나서는 그 길은 고생과 고생, 고난 끝에 이제 다른 풀밭을 또 만나요. 그리고 그곳에 또 양들을 먹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풀밭에 다다르는 그곳까지는 절대 쉽고 안전한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풀밭을 도착하기 전까지 때로는 가슴까지 차오르는 강을 건너야 하고요.
몸을 바짝 붙여야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벼랑길도 걸어서 그 풀밭에 도달한 것입니다. 때로는 한 줄기 빛조차 볼 수 없는 깊고 어둑한 골짜기도 지나야 새로운 풀밭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렇게 또 겨우겨우 찾아온 그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에서 한동안 그곳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행복한 삶을 또 살아갑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고요.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꿈 같던 여러 날이 또 지나갑니다. 근데 또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푸르렀던 풀밭이 점점 또 바닥을 드러냅니다.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시작되면서 시원하던 물가도 점점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양들은 어때요? 서로 더 먹겠다고 싸웁니다. 배고프다고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양들에게 푸른 풀밭이나 쉴 만한 물가가 되지 않습니다. 싸움의 현장, 아비규환의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은 어느덧 또 양들이 떠나야만 하는 메마른 땅과 가파른 계곡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물론 그런 이 세상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푸른 풀밭이고 거기가 쉴 만한 물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도착했던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도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라면 영원한 것이 한 개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는 영원히 먹고 마실 수 있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잠깐 동안이고요. 잠시 쉬어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는 또다시 길을 나서야 합니다. 한동안 누렸던 그 자리를 떠나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이동하는 과정 속에 또 어떤 일들을 우리가 또 겪게 될까요? 오늘 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서만 살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의 안정만 있을 뿐이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평온하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뒤집혀지기도 합니다. 어느 날 잘 달리던 직장이 메마른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날 정말 그렇게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풀 한 폭이 볼 수 없는 벌판과도 같은 그러한 아찔한 상황을 매번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지금 여기까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까지 왔는데 얼마나 힘들게 정말 죽을 똥살똥 힘을 다해 살다가 힘든 이 이민생활, 유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이곳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내일 만나야 될 그 풀밭, 내일의 그 쉴만한 물가로 이제 다시 우리의 인생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내일의 푸른 풀밭과 내일의 쉴만한 물가를 만나는 그 길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푸른 풀밭과 내일 만나야 될 그 푸른 풀밭 사이에는 오늘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해서 다음 푸른 풀밭을 만나기 전에 꼭 우리가 거쳐야 될 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땅 가운데는요, 영원히 계속되는 푸른 풀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푸른 풀밭과 내일의 푸른 풀밭 사이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늘 문제예요. 푸른 풀밭에 그냥 우리가 머무르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음 편히 발 뻗고 맛있는 거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잘 자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에는 푸른 풀밭에서 누렸던 그 안정감과 여유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숙제가 바로 이 중간에 만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인생의 숙제입니다. 흔히 이 시간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은혜가 떨어진 시간이다. 은혜가 떨어진 시간이다. 믿음을 놓친 시간이다. 어떤 면에서 내가 믿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제 어쩌지? 그렇게 염려합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예배의 감동이 식어져 버립니다.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 시간이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내 영혼에 계속 지식되고 삐빅됩니다.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양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양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들은요, 꾀도 없어요. 쥐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고집만 살아있어요. 그리고 자기 앞으로 한 발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양이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풀밭만 보여요. 자기 눈의 것만 보여요. 눈 앞에 있는 것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능력이 이 양에게는 없어요. 자기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도 스스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한, 또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양이지만 이 시편 23편 4절에 나오는 그 양의 모습은 오히려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굉장히 양이 태연해요. 편안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4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양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이 양은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이 양은 전혀 겁을 먹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쭉 살펴왔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거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그렇지. 근데 여러분, 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떤 해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내가 당하고 있는 해가 가볍거나 하찮은 수준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옆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해는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양은 오늘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해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걱정이 없어집니까? 어떠세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쓸데없는, 필요없는 두려움과 염려를 하지 않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걱정해요. 아침 먹고 나서 뭐 걱정해요? 점심에 뭐 먹을까? 이 걱정해요. 어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 걱정해요? 다음 달 샐러리 받는 날 언제 오지? 이 걱정합니다. 우리는요, 필요 없는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두려움이,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우리를 협박하고 날마다 두렵게 만듭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해요. 실패할까 봐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렇게 교회 나오시라고 저희 전도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저 예수쟁이 될까 봐 교회 안 나가요. 예수 너무 잘 믿을까 봐 자기 교회 안 나온대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두려움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두려움이 더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짐이죠. 그래서 남모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겪어내야 될 그러한 두려움의 짐이기도 합니다. 누가 두려워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양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두렵기는 하지만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습관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일을 바라봅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 일을 바라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듭니다. 처음에는요, 조금 염려가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일이 좀 지나가다 보면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면 뭐라 그래요? 무서워 죽겠다, 두려워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백기를 들고 그 앞에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그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어야 할, 내가 선택해야 될 해답의 통로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해답이 어디서 와야 할지, 내 이 두려움을 해결해야 될 답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 4절에 나오는 양에게 있어서 그 해답의 통로가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3편 4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양이 이제 죽음의 골짜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목자의 무엇을 바라봐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았어요. 지금 양의 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 골짜기의 절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목자와 그 목자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더 크고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처음 돌보기 시작할 때부터 자기 체격과 힘에 꼭 맞는 두 가지의 일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막대기를 구하는 일과 지팡이를 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팡이는요,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나온 긴 가지를 가지고 만듭니다. 앞에 그림 보이시죠? 그래서 그 긴 가지가 이렇게 휘어져 있도록 이렇게 지팡이를 만들어서 항상 갖고 다닙니다. 이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양들을 끌어 모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목자는 갓 태어난 새끼가 따로 떨어져 있을 경우에 이 지팡이를 사용해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목을 끌어오거나 몸을 이렇게 끌어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어린 새끼 양들을 이렇게 끌어 모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끌어 모으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동물들이 태어나면 사람이 만지면은요, 그 사람의 채취가 묻어갖고 그 새끼를 자기 새끼가 아닌 것으로 어미가 물어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가 이 자기 새끼, 그 양들의 새끼를 모으기 위해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이 지팡이로 이렇게 끌어 모읍니다. 채취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목자는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양을 때리지 않아요. 그저 가늘고 긴 이 지팡이를 이용해서 양떼들을 이렇게 몰고 갈 때 이 지팡이를 가만히 그 양떼들의 옆구리에 이렇게 댑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잡아서 힘을 가해요. 그래서 이 양떼들이 가야 할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이 양떼들이 우리에 들어가려면 저 지팡이를 쭉 옆으로 뻗어서 옆구리에 대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갑니다. 이때 목자가 그저 단순히 지팡이를 옆구리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양들에게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목자가 나를 함께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양들이 목자와의 관계에 친밀한 접촉에 흡족해서 올바른 길로 갑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양을 때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양들과 함께 접촉을 하고 의미 있는 그러한 관계를 설정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양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지팡이가 양들을 때리는
그런 현장도 봅니다. 두 번째 지팡이는요,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양들을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들이 고집이 세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종 그 고집 때문에 양들이 풀을 한 입 더 뜯어먹을 욕심에 가파른 벼랑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본 목자가 그 갈고리 된 그것으로 탁 잡아챕니다. 그리고 딱 끌어올려요. 그래서 기다란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건져 올립니다. 또 이 지팡이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양은요, 그 풀을 먹을 생각만 해서 제 몸이 얽혀드는 줄도 모르고 들장미나 가시덤불 속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냥 그 앞에 보이는 풀만 먹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 가시들이 온통 털에 엉겨붙어서 바둥바둥거리고 있습니다. 그 가지와 같이, 그 풀이 같이 이렇게 엉겨붙어 갖고 나오질 못해요. 그때 기다란 그 지팡이로 목자는 그 양들에게 엉켜져 있는 이 가시들을 이렇게 떼어줘요. 그리고 양들을 구합니다. 그것이 목자가 갖고 있었던 지팡이예요. 여러분, 이 목자의 지팡이의 역할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예요?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를 이끌고 가시고 계시구나. 내 고집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할 때, 내 멋대로 가려고 할 때 그 기다란 지팡이 끝으로 나를 다시 이렇게 끌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옆구리에 지팡이를 대고 하나님께서 슬쩍슬쩍 너 걸려가면 안 돼. 그 길은 죽는 길이야. 안 돼, 안 돼 하고 이렇게 밀어주시는 그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의 접촉.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고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대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막대기는 그 올리브 나무의 줄기에서 나온 짧은 가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막대기를 보면 막대기 한쪽 끝이 이렇게 뭉퉁하게 돼 있어요. 사실 저것은 인위적인 게 있는데 이렇게 실제적인 자연스러운 그 막대기는 이렇게 뭉퉁해서 밑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허리에 차고 다닐 정도로 짧은 것이 이 막대기예요. 근데 이 막대기는요, 목자의 다스림, 또 목자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이 막대기로 길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는 고집스러운 양떼들을 다스립니다. 바로잡는 일에 사용하죠. 그래서 이 막대기들을 보면 양들은 목자에게 보호를 받고 있는 듯 그런 안도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 막대기를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를 합니다. 말씀은 양의 막대기다. 왜요? 길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는, 또 고집스러운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막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막대기를 보고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막대기는요, 양떼를 징계할 때 사용합니다. 목자는요, 이 징계할 일이 있을 때 막대기로 양들을 징계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리를 이탈해서 혼자 곁길로 가거나 독초에 접근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막대기가 끝에가 좀 뭉툭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곁길로 가는 그 양떼들을 향해서 탁 던집니다. 그럼 얘가 뺑글뺑글 돌아가고 그 양을 딱 맞추어요. 맞추면 양이 뭐래요? 아, 이 길을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위험에 가까이 있을 때, 그러한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양을 보았을 때 목자의 손에서 막대기가 가차없이 공기를 가르고 소리를 내며 날아가서
그 양을 다시 무리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막대기입니다. 그것이 말씀이죠. 세 번째, 막대기는요, 양을 살피고 수를 셀 때 사용합니다. 이 양들이 우리를 나갈 때나 들어올 때 수를 세기도 하고 또 양을 살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양떼들을 향해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목자가요 그 막대기를 딱 잡고서 쭉 한 팔을 뻗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떼들이 우리를 나갈 때나 들어올 때에 이 막대기 아래로 들락날락을 해요. 그래서 양떼들이 그 막대기 아래로 지나면서 양의 수를 점검하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이쁜 양, 미운 양. 근데 이때 그 양의 수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이 막대기를 가지고 지나가는 양들의 건강이나 질병 상태를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딱 그 양이 조금 좀 상태가 이상하다 그러면 막대기로 딱 맞고 서서 그 양의 털들을 이렇게 헤집어 봐요. 그래서 익숙한 몸놀림으로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이상이 없는지 양떼들을 들여보내든지 내보내든지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하나 고백할게요. 뭐냐면 이전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다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예배 시작 전인데 왜 문 앞에 나오셔서 성도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 그 일이 참 좋고요. 또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돼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은 그거 아십니까? 제 마음속에 말씀의 막대기를 탁 놓고서 여러분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또 여러분들 만나서 인사하는 걸 보고 잠깐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힘든지를 저는 파악을 해요. 이 막대기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예배 시작할 때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앞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 참 기쁨으로 만나지만 목자의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이분이 어디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 기도가 필요한 일이 있나? 아니면 병든 곳이 있는가? 사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앞에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 왜요? 목자에게 필요한 이 막대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그냥 훅 가버리면 제가 만날 길이 없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 예배 좀 일찍 오세요. 요즘엔 예배 준비를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10분 전에 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못 만납니다. 조금 한 15분에 좀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의 말씀의 막대기를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 함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픈 것, 힘든 것, 또 상처받은 것, 같이 기도와 또 대화와 또 목양을 통해서 함께 회복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막대기는요, 양이 맹수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무기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맹수가 몰려올 때 일이나 표범이나 들깨 같은 것들이 이제 양들을 향해 달려올 때 그 막대기를 뽑아서 이제 그들을 물리쳐 줍니다. 그리고 또는 막대기는요, 양떼를 겁먹게 하는 뱀이나 그 밖에 짐승들을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숲이나 덤풀을 이렇게 두드리며 갑니다. 과연 이 덤풀 속에 뱀이 혹시 있지 않을까? 다른 어떤 그 맹수가 있지 않을까? 이 목자는 양떼들이 가는 길에 덤풀을 툭툭툭툭 칩니다. 이것이 막대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이 양들에게 항상 목자가 함께 하시고 목자 곁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시켜 줍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은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목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사실 23편의 말씀은 온통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도 그렇고요. 그가 자기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도 그렇고, 자기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도 그렇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것도 그렇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따른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어떤 분위기예요?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신앙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목자와 양의 거리를 이야기해요.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졌느냐. 이 말에는,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은 목자와 양과의 사이가 떨어짐 없이 가까운 거리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거리뿐만이 아니라 24시간 하루 종일 1년 365일을 그 목자와 함께하며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푸른 풀밭과 내일의 푸른 풀밭 사이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있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멀찍이 있어요. 멀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이 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로마 군병에게 잡혔을 때 베드로가 로마 군병들에게 주님이 잡히신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따라가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멀찍이는요, 배신의 거리고요, 저울질하는 시간이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옵션을 고르는 시간이에요. 이 멀찍이는요, 내 멋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과연 목자와 함께 있을 것인가, 목자와 멀찍이 있을 것인가.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자고 합니다.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목자와 함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 기억하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